오늘 읽어주신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선교회에서요, 여러분 선교사를 뽑으려고 채용 시험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회에서 예비 모집을 하고 내일 새벽 4시 정각까지 여기에 나오세요 라고 문자를 돌렸다고 합니다. 후보자들이 시험을 치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시험 보라고 오라고 했으면서 왜 문도 잠겨 있고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불평하고 화를 내면서 가버리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8시가 되니까 4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문이 조금 열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안내원은 문은 조금 열고 나서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고개만 내밀고,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죠? 해는 어느 편에서 뜨나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런 단순하고 맹랑한 질문만 하더니만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사를 뽑기 위한 시험의 전부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한 사람에게 합격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당신은 선교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4시 정각에 온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내의 시험에도 합격하셨습니다. 4시부터 8시까지 잘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혈기가 있나 없나 보는 시험에도 합격하셨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질문에도 화내지 않고 온유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시간 지키는 것, 인내하는 것, 온유한 것, 이것이 선교사의 3대 조건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 선교사 시험에 합격했을 것 같으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네, 열받아서 그 문짝을 발로 찼을 것 같아요. 왜 문을 열지 않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의 테스트가 나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시험은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도록 시험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말로는 시험이지만 성격이 다른 완전히 다른 두 단어,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테스트, 그리고 하나는 템테이션. 하나는 그냥 뭔가요? 상을 주기 위한, 성장과 성숙을 일으키기 위한 시험이 하나 있고, 사람을 악한 길로, 실패의 길로, 망할 길로 끌고 가려는 템테이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할례라는 명령은 과연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전쟁 직전에 행하신 아주 중요한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 얘기만 하면 힘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저도 시험 기간만 되면 잠을 못 자고 밥이 안 넘어가고,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할 그 범위를 적어도 3번 이상 보지 못하면 불안에 잠겨서 잠을 못 잤어요. 그만큼 늘 두려워했던 시험인데, 근데 그 시험을 잘 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험을 오늘 이스라엘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테스트입니다. 5장 1절을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당장 쳐들어가야 되죠. 바로 이 사기 충전한 이때 이스라엘도 사기가 충전해지고 또 가나안 민족들이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한 상태에서 뭐 해야 돼요? 당장 쳐들어가야죠. 우리의 타이밍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싸움에서는 선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좀 싸움 좀 했거든요. 싸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먼저 한 대 팍 치면 끝나요. 우리 아마추어에서는.
근데 이 한 방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끝납니다. 그 선빵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선빵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무슨 명령을 내리십니까? 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희한하죠. 여러분 할례 다 알잖아요.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제가 언제 했냐? 포경수술 3학년 때 했나요? 4학년 때 했나요?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저기서 누워가지고 일주일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이 수술을, 이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이 타이밍에 할례를 명령하신 걸까? 도대체 왜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싸워야 할 군사들을 할례로 하라는 게 이해가 되시냐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할례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면 일주일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마치 아기가 된 것처럼 철저하게 무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전쟁을 막 시작하려는 그 순간에 그것도 길바닥에서 시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순종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듣고 그대로 부싯돌을 만들어서 바로 행해버립니다. 바로 순종해버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왜 가나안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서 다른 명령이 아닌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의 가치와 계산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의 승리보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쟁 승리하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돈 잘 벌고 먹고 사는 것이 잘 되고 내가 더 높아지는 것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만을 보면 당장이라도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는 아모리와 가나안 족속들에게 바로 쳐들어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거쳐 믿음의 백성으로 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고로 저는 군대를 못 갔습니다. 네. 신의 아들이라 군대를 못 갔어요. 가고 싶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군대를 가면 이등병이 여러분 어찌 군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등병. 사주 훈련 받지만 가자마자 이 세파나 이등병이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군복은 입었어요. 머리는 짧아요. 총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이냐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진짜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과 테스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훈련 앞에 조교의 통과라는 이 말이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음 훈련으로 다음 계급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도 이제 시작하는 전쟁 앞에 먼저 매듭져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그들이 누구의 민족이고 누구의 백성인지를 확인하는 이 최종적인 믿음의 테스트를 이스라엘 민중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의 시작은요 창세기 17장 아브람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 때. 아브람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창세기 1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러분 할례가 뭐래요? 하나님과 아브람 그리고 아브람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에 준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언약은 뭐예요? 아브람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가나안 땅을 내가 주어서 영원한 너의 기업이 되게 할 거야. 아브람 너와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는 이 언약의 약속의 징표가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왜 하필이면 이 남자 성기에다가 했을까요? 이 남자들이 오줌을 쌀 때마다 자신의 성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라고 주는 거예요. 왜? 항시 소변을 보니까. 예, 다른 것에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소변을 항상 봐야 되니까 그 성교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이런 놀라운 언약을 허락해 주셨지. 그래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을
잊지 말라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할례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증표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기 충만한 이때에, 여리고성을 돌격해야 하는 이때에 할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정확하게 창세기 17장 8절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람 때 이미 이 가나안 땅 네 자손한테 줄 거야 라고 하면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 이 전쟁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함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선물을 줄 수가 없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선물 주려고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가나안 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례를 행할 때만 그 가나안 땅이 자신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전쟁으로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이기 때문에 할례 받으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를 수백 번 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자만이 이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할례를 순종한 자만이 결국 약속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리고성 앞에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려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거의 다 할례를 못 받았어요. 예. 할례 받았던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40년의 생활 동안 다 죽어버렸어요. 예. 40대 이하의 모든 새롭게 태어난 자손들은 할례를 그때에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전쟁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이자 약속한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 할례가 그 무엇보다 먼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세요? 잘 되고 싶으세요? 형통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먼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수만 명 교회 다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 진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얼마 안 됩니다. 예, 얼마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나 예수 믿는다, 나 천국 갈 수 있다는 착각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에게 허락하고 약속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제가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 만나셨나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나요? 여러분 젊다고 나중에 시간이 많다고 예수 믿기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는 것, 오는 건 순서가 있어요. 근데 가는 건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긴장하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이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함 속에 살아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면 피가 나고 큰 고통을 당하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수치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오버랩되는 것이 없나요? 여러분 결국 구약의 할례는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그림자인 거예요. 실체는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할례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듯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했던 그 구약 창세기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만 나에게도 허락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을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 어떤 환난 앞에서도 담대하고 믿음으로 정말 평안하게 그 삶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일보다 영적 할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영적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이 영적, 육적 가나안 땅을 소유하시는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힘을 빼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내 힘.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할례를 하고 나면 정말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감염의 문제가 있어요. 이 시기에는 어떤 소독약도 없고 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감염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순간만은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느낄 때 절망도 들지만 그 순간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순간이 그런 시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에요. 예,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수술을 받고 집에서 며칠 쉬는 것 별일 아닙니다. 괜찮은 일이에요. 하지만 정복 정정을 하기 위해 쳐들어온 꼴이 되었는데 이 쳐들어온 사람들이 싸우기는커녕 모두 할례를 받아서 전투 불능의 상태가 되었던 만큼 그만큼 그들에게 큰 위기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예, 맞짱 뜨다고 왔는데 갑자기 할례 받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눈앞에 적군이 있는데 당장 쳐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예. 먼저 싸움을 걸고 전쟁하러 오겠다는 이스라엘이 싸우기는커녕 전략을 짜고 정탐을 위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몸에 상처를 내서 그것이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신앙의 연단과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 극한의 어두움과 두려움, 완전한 무기력함과 무능함 속에 우리를 던져 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고 악재가 겹치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당해보라고? 내가 너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요, 내 삶이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의 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힘을 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할례를 받지 않고 전쟁의 여리고성을 쳐들어갔다면 저는 한 90%는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마음이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요단강을 가르고 온 이 사기가 충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야, 이제 할만하네. 하나님 잠깐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할 테니까. 네, 할만해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한번 전략 짜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졌어요. 그러면 그 마음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포기하고 애굽으로 갔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 없이 이기든 지든 그 삶은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결과와 업적보다 지금 자신의 자녀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있고 그 자녀들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 주인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녀들 정말 성공 쭉쭉 나가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으시는 거예요. 어려워도 가난해도 지금 당장 내 삶이 풀리지 않아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그래서 평안하고 담대하고 살만 나면 그거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많습니다. 저도 마음 가운데 목회자라서 기본적인 어떤 태도는 있지만 항상 저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이 이 세속적인 세속주의가 많이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고 성도가 많아야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것 같고, 그거의 기준이 달하지 못하면 참 큰 절망의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 제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저는 참 무능한 목사입니다. 참 못난 목사입니다. 이렇게 게으르고 연약하고 이렇게 육신이 약하고 마음도 약한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려고 제가 여기에 왔습니까?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뭐 하려고 하지 마.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 사랑해. 너 그런 성도로, 그런 목사 만들려고 내가 이 자리에 부른 거야. 교회 개척해서 부흥시키라고 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고독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너를 부른 거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로만 만족하면 안 되겠니?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저거 필요한데요. 이거 필요한데요. 아니, 하나님 말고요. 더 비싼 집, 더 비싼 차, 더 비싸고 크고 넓은 내 사업장, 그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찾습니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 너와 내가 함께 하는 게, 함께 사는 게 필요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하며 살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처음 배우거나 노래를 처음 배울 때 하담이도 저한테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힘 빼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래할 때 이렇게 하면 노래가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힘 빼고, 이 세상에서 내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편안하게 몸을 빼야, 힘을 빼야 무엇인가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운동이든 노래든 그 무엇이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처럼 내가 주인 되려는 나를 여러분 부인하세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교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이라는 힘을 빼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교만과 고집이라는 버릇을,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욕심과 정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고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세요. 나를 부인하세요.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신뢰하는 연습을 여러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에 안 돼요. 계속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기적같이 찾아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룻밤 자고 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도 여러 번 마누라를 팔아버리고 여러 번 실패하고 낙심한 다음에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브라함같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세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씩 우리가 어떤 그 치열한 전쟁보다도 이 모험과 신뢰의 싸움을 겪어야만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시면 돼요. 믿음이 조금씩 쌓이는구나. 괴로울 때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조금씩 주시는구나.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원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결론이, 기도의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내 뜻대로 해주겠다가 아니에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죽고 싶었던 생각이 살고 싶게 만들고, 좌절했던 나의 마음, 나는 쓸모없어라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귀한 자녀이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세는 곧 역전될 것입니다. 참고 견디며 기도하는 동안 누구 하나 여러분들을 티끌 하나 상하지 못하게, 망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무기력하고 무능했던 그 순간에도 그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이 쳐들어올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순간이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진을 치고 우리를 둘러싸고 이기고 계시고 싸우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 주셨다면 그 뒷배경에는 반드시 말이 되게 하시기 위한 준비와 섭리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싹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가 신앙대로 하나, 믿음대로 할 수 있나 테스트하면서 미리 준비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묻고 따지지 말고 예스맨이 되어야 돼요. 예스맨. 당장 1,000억짜리 거래가 있는데 내일 주일이라서 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고 예배 드려야죠. 목사님,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 1,000억을 포기하게 하신다면 그 1,000억의 10배 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은요, 누구한테만 허락된 땅이에요? 할례 받은 자에게, 그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얻으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코 가질 수 없어요. 할례 받은 자답게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를 신뢰하고 기다릴 때 우리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축복과 함께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을 빼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힘을 빼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자는요, 그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보호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은 오직 할례 받은 자에게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영적 할례를 받은 자녀로서 끝까지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싸움에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하려고 싸우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승리, 그 싸움의 승리를 우리가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12시가 다 됐는데 한 대절을 못했어요. 계속 할까요? 멈출까요? 여러분들이 손 들었어요. 최고의 강사는 짧게 하는 거라고 아까 정상민 지사님이 협박하셨는데, 할렐루야. 끝내라는 건가요? 끝까지 해달라는 건가요? 예. 이따가 따라올 뻔했어요. 자, 하율아, 이따가 따라와. 자, 세 번째, 내가 가진 무기를 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무기. 우리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할례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선포를 하시냐면, 너 이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롤 리드 어웨이, 굴러갔다, 끝났다. 너의 신분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할례를 받으니까, 순종하니까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할례를 진짜 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선포하십니다. 이제 너 내 거야. 너 진짜 내 백성이구나.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길갈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걱정의 노예,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 돈의 노예, 음란과 쾌락의 노예였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 우리의 영육이 병들고 깨지고 상하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동시에 이 약한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배당하고 수치심과 죄의식으로 조종당하였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6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마귀와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아요. 죄는 짓습니다. 여전히 죄성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감사한 건 뭐냐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는 신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괴롭게 만드시고 힘들게 만드셔서 점점점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인생, 정결한 인생, 그 삶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닮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 닮아가는 자녀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이 죄 짓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노예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집사야? 네가 권사야? 네가 목사야? 너같이 사는 주제에?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예,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 나 같은 게 목사야? 그만두고 때려치고 그냥 세상 일 하면서 살아야지. 돈도 못 벌고 그지같이 사는데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이든 천국이든 아무 데나 가면 되지. 그렇게 유혹을 한다니까요. 예,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길갈의 술취가 지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유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부모의 자식인지를 모르고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자녀들은 죄짓지 않습니다. 막 나가지 않아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사든 상관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내 삶을 포기하고 낙심해도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산 게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을 바치고 여러분 살 만한 물건이 있나요? 구할 사람이 있나요? 제가 제 아들 직원이 죽이고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물건 살 게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 아들 살리려고 하지 절대 내 아들 죽이고 남 살리지 않습니다. 그런 대가를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단의 거짓 속삭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죄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매일 말해주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나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돼. 악한 일 하면 안 돼.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 저도 그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지만 예. 그래서 나를 굉장히 스스로를 뭐랄까요, 못났다고 생각하고 바보 같다고 여기고 그냥 나 같은 거 누가 알아주겠어. 예. 그런
패배자의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나는 너무 귀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고 그냥 막 나가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괴롭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셔서 제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죽이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거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거 하지 않아, 아무리 내 친한 친구가 하라고 유혹해도 여러분 그것을 단번에 거절하고 단칼에 자르시기를 바랍니다.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런 친구 만나지도 마세요. 아니, 그런 친구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세요. 담배 나랑 피자고, 목사님하고 같이 피자고 할 테니까, 술 같이 마시자고 할 테니까 데리고 오세요. 그들을 정죄하고 못 오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리고 오세요. 예,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고통받는 그들을 오히려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존재됨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지지 않습니다. 예,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단강 갈라지는 거에 관심 있지 않으세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에 관심 있지 않으세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 관심 있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더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아, 힘들지? 고단하지? 당장 눈앞에 가져질 수 있는 것도 없고, 교회도 몇십 년이 흘러도 부흥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머물 것 같아서 실망하고 있지? 될까 안 될까 불안에 떨고 있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더 사랑하는 교회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밟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실패가 있는 것, 고난이 있는 것,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한, 하나님이 마련한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우리가 늘상 포기하지 마시고 나아가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 삶이 진정 성도의 삶, 행복의 삶, 믿음의 삶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얻기 위해 우리 자신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 버림이 내 영혼의 할례인 것입니다. 이 할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신뢰하지 못하도록, 모든 불신과 내 주인 삼은 것들을 잘라내어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자녀를 위해 앞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 어떤 걱정과 근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어 그 어떤 요단강도, 그 어떤 여리고성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낙심치 못하는 구별되고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더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합니다.